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이제는 누가 뭐라 해도 이제 봄이 이미 왔습니다. 우리 시내에서도 나가보면 봄나물이 제법 이제 시장에 마트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지난 주간에는 또 이제 요즘은 밭에서 이제 먹을 것은 이제 냉이밖에 없는데 냉이가 지천에 깔려 있어서 이 농약을 안 치고 그냥 자연 상태에서 키우니까 이 뿌리들이 또 얼마나 굵은지. 냉이를 캐다가 이 봄철 때쯤에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아마 냉이를 캐러 다니다가 돼지 감자를 발견하면 얼마나 이 반가워서 캐서 그 자리에서 이제 먹었던 그런 옛날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작년인가요? 재작년이군요. 재작년 가을에 어떤 이제 동네 분이 이제 돼지 감자 씨를 좀 줘서 밭에다 이렇게 심었었거든요. 근데 이놈이 얼마나 이제 왕성하게 이렇게 성장력이 왕성한지, 그리고 이 뿌리가 얼마나 또 깊이 내려가는지 1년 만에 이 밭을 거의 다 점령하다시피 이렇게 번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다른 작물을 심으러 그걸 캐내느라고 아주 애를 먹곤 했는데, 오늘 봄에 이 냉이를 캐면서 이 옆에 있길래 같이 캤더니 이 맛이 꽤 괜찮아요. 혹시 필요하신 분은 아마 조금씩 나눔할 수 있을 정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많이 있으니까 또 많이 이제 이 돼지 감자 안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성분들이 많아서 요즘 아마 이렇게 쳐보면 특히 당뇨병 환자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천연식품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 돼지 감자 이야기를 왜 하냐면 아주 귀찮고 쓸모없다고 생각한 것도 또 한쪽으로는 굉장히 필요하고 꼭 우리에게 없으면 안 될 것들이, 내 생각대로 어떨 때는 이것이 필요한 것이 되었다가 어떨 때는 쓸모없는 것이 되기도 하는데,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점점점 바라본다면
야, 이 여름에는 참 귀찮고 성가신 것이었는데, 지금 이 철에, 이것을 먹으면서, 또, 한 수를 배우는구나. 하나씩 이렇게 또, 깨달아가. 물론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몸으로 느끼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데, 아직까지는 꽃소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 꽃이 피는 이 봄에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은 이 마스크를 빨리 벗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이제 바람이 온 국민에게 있는데, 제가 요즘 재미난 실험을 하나 하고 있는데요. 며칠 됐습니다. 거리를 다닐 때는 제가 요즘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실험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랑 같은 생각을 하는 동지들을 한 명도 못 만났습니다. 법적으로도 길거리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9.99%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을 보면서 아마도 이 보건당국에서 이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라고 해도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벗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혼자서 했습니다. 마스크 그냥 벗으면 됩니다. 자유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식당이나 카페에 가보면 음식 먹을 때는 열심히 벗고 잘 먹다가 하다가도 바깥에 나올 때는 다 쓰고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전혀 안 맞는 이야기인데도 우리는 그렇게 길들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깨면 됩니다. 깨면 쉽게 자유할 수 있는데, 그 자유가 다른 사람의 눈총 때문에 또 혹이나 나 때문에 피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절대로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뭔가를 찾아보면 다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감기가 참 많이 유행해도 지금 오늘 우리 김정민님네도 코로나인 것 같다 이러면서 지금 안 나왔거든요. 지금은 검사를 지금 몇만 명 나왔죠? 오늘 어제 통계 나왔는데 제가 뉴스를 요새 안 봐가지고 30만 명은 넘죠. 우리가 코로나 100명이 있을 때 난리가 났습니다. 100명이라 할 때 그게 2년 전인데요. 처음 나왔을 때 몇십 명 할 때 온 나라가 그냥 압수수색하고 난리를 쳤는데, 지금은 30만 명 이상 나와도 압수수색 들어갔다는 걸 찾아볼 수가 없고요. 지금은 추적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구들이 같이 걸려도 그 옆에 식구들은 지금도 돌아다녀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전염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있으면서도 통제를 합니다. 쉬우니까. 여기서 내가 깨어나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처음에는 돈도 많이 주네, 지금은 돈도 안 주죠. 빨리 이제 벗어나서면 참 좋겠는데, 속히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의 속에 있는 이 두려움, 이것들을 빨리 좀 벗어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사순절 셋째 주일인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은 아주 재미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을 했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시고, 그 본문에 그러면서 또 한 아주 재미있는 이제 이 문구가 나오는데, 내가 오지 않았으면, 내가 하지 않았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인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두 이제 테마를 가지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인데 이걸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을 내가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내가 했다. 그리고 하러 왔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물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은 하나님의 일인데,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인데,
그 이전, 예수님 이전에 그럼 하나님 일을 한 사람이 없었느냐? 아니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먼저 펼쳐보면 이제 우리가 제일 유명한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또 민족을 이루고 가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주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어.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이 한 그 일이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같은 일을 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 아브라함의 일을 따르려고 하는 그 이유는 인간적인 어떤 모순적인 일이나 잘못된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던 그것을 우리가 참 기억을 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그 위대한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한 일은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압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좀 읽다 보면 우리가 이 모세라는 아주 위대한 인물을 또 만납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노예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출해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또 새로운 땅으로 이 모세가 인도해 나가지 않습니까? 새 생명을, 새로운 삶을 불어넣는 줄은 정말 소위 전무후무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이 이 모세입니다. 또는 모세에게 있어서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에 따라서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법 체계를 만들었던 그런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의 그 일은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세 이전에 법을 만들었던 사람들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많이 알고 있고요. 또 여러 나라에서 지금 뭐 여러 민족인데 그 모든 민족 안에서 그런 율법이나 그런 계율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역사적으로 조금만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조금 이제 성경을 이제 펼쳐보면 이 다윗이라는 또 대단한 임금이 나오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윗 하면 최고의 존경하고 최고의 인물로 역사의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다윗의 별이 이스라엘의 국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나라를 만들고 국가를 만들고 아주 든든한 그런 체제를 만들고 또 특히 다윗 때에 와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정식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냈다는 것을 또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서 종교적으로 아주 든든하게 그 뿌리를 만든 것이 또 다윗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이 한 일을 우리가 아무도 하지 않았던 일이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민족을 살펴보면 다윗같이 위대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예를 들면 뭐 세종대왕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볼 때는 우리 민족에서 볼 때는 다윗보다는 세종대왕이 더 위대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죠. 하나의 익숙해진 인물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주장하는 것은 다윗이 그런 죄악 가운데 있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은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다윗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놀라운 위대함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 또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여러 가지 이제 성경, 특히 이제 교동문을 우리가 많이 읽는데 그건 전부 다윗의 시로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비롯해서 다윗이 그 위대한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그 놀라움이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 당시로 이렇게 넘어 올라치면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백성들을 이끌었던 수많은 이사야를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들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위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백성들의 신망이 두터웠고 백성들을 잘 이끌어갔던 그런 빠짐없이 제사를 지내고 율법을 열심히 가르쳤고 회당을 만들어서 민족의 그 혼을 불어넣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들을 다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을 했다. 즉 하나님께서 보내서 하나님이 일을 전적으로 맡기셨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자,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크게 이제 두 가지 테마가 있죠. 하나는 십자가요, 하나는 부활입니다. 또 십자가는 뭘 이야기하냐면 십자가는 죄를 이야기하고요, 부활은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용서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주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주제죠.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을 내가 했다라고 한 것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럼 십자가와 부활은 뭘 이야기하느냐? 바로 죄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자, 이 사람들이 죄라고 느끼고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전부 종교적인 거나 정치적인 것이나 사회적인 것입니다. 전부 다 상대적인 거죠. 자, 죄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죄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나라의 법을 이야기하죠. 뭐 교통법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법이 있잖아요. 그 법을 어기느냐 지키느냐에 따라서 죄가 있고 없고가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들키느냐 들키지 않느냐는 거죠. 여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뭐 다 느끼죠. 요즘 카메라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신호등마다 카메라를 달아놓고, 그것도 보통 이제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4차선 도로는 기본이 80km, 뭐 70km인데 지금은 50km. 여기가 지금 50km죠. 50km에다가 약간 스쿨존 이러면 30km로 뚝 떨어집니다. 뭐 그냥 가다 보면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치, 감시 카메라가 있는 데는 나도 모르게 브레이크에 발이 올라가죠. 그걸 무시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왜? 벌금이 나오니까. 자,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만들어 놓은 죄는 다 이겁니다. 법을 만들어서 지키라고 하죠. 근데 그걸 보지 않아도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지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지켜나가는데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그것을 위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라는 거죠. 운전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를 들면 속도가 뭐 80km로만 가라 하는데 80km만 갈 수가 없잖아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없는 게 아니라 가면 되는데, 하다 보면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한다니까요. 이 차의 흐름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 전부 다 90, 100km 가는데 나 혼자 80km로 그냥 독불장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운전을 해보시면 다 알잖아요. 그게 이 흐름을 맞춰가야 되고, 뭐 지나치게 빨리 가고 이렇지는 않지만, 그렇게 맞춰가야 되는데, 그걸 맞추다 보면 법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카메라 앞에서는 다 천천히 갑니다. 이게 법이라는 것이고 이게 죄라는 거예요. 재밌는, 다 아는 이야기인데 재밌는 제가 성경을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기억하시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8장 10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는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이었고 또 당시의 지도자들이 이 바리새인은 이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었거든요. 자, 이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선생님으로 세워주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저 사람과 같지 않게 해주어서 고맙습니다. 자기 의에 충만한 사람들. 지금도 똑같잖아요. 나는 이만큼 했는데. 근데 세리는 많은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이 세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얼굴도 들지 못하며 말하기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이 두 기도하는 사람을 두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느냐. 다름 아닌 세리다라는 거죠. 자, 아무도 하지 않은 일,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것을 지적하신 거예요. 의로운 사람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단지 안 들켰을 뿐입니다.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터뜨린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우리 인간의 눈에 보여서 거슬리지 않고 그대로 따라오면 착한 사람, 옳은 사람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내 죄는 누가 잘 알고 있느냐? 내 스스로 다 알고 있잖아요. 내가 알잖아요. 모든 사람이, 바울은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는 거죠. 조금 도토리 키조기로 내가 조금 더 많이 배우고 내가 조금 더 하고 가졌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거기서 거기다. 요즘 봄철이 되니까 이제 이 닭들이 이 서열 싸움 하느라고 난립니다. 이제 알을 더 많이 낳고 이러니까 이 수탉들이 암탉을 서로 차지하려고 이제 한 공간 안에 수탉이 한 20마리 정도 되는데, 가면 매일 그냥 머리가 깨지고 터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 중에서는 그래도 대장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큰 놈이 그놈 같은데 그 안에서도 그냥 그걸 하려고 납니다. 읽어보면서 참 사람들도 똑같구나. 사람들도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조금 죄송한 표현입니다, 얼마나 우스울까, 하고 계실까. 그죠?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주러 오신 거예요. 뭘 말했냐면, 예수님께서 이 앞쪽에 15장 앞쪽에 우리가 13장부터 지금 우리가 이 13장부터 18장 17장까지가 예수님 마지막 이야기라고 말씀하죠. 마지막 이제 기원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 앞쪽에서 이렇게 살면 된다 저렇게 살면 된다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모든 것을 다 아우러서 다른 모든 율법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서로 뭐 하면 된다? 서로 사랑하며 살면 된다. 여기에 모든 답이 다 있고 여기에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다 들어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된다. 그리고 그렇게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 오늘 또 재밌는 단어가 있는데, 택해 주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을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비교를 없앴고요, 우월을 없앴고요, 서열을 없앴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것을 싫어합니다. 서로 비교해야 되고, 너와 나의 비교해야 되고요, 남과 여를 나눠야 되고요, 자꾸 나누고 어느 학교 나왔느냐고 나눠야 되고요, 야당도 있어야 되고 여당도 나눠야 되고 서로 나누어서 이렇게 늘
북적북적 싸웁니다. 그래야 내 것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소위 줄을 어디에 서냐에 따라서 얻는 이득이 많아집니다. 왜 이렇게 선거 때만 되면 야단인가? 다름 아닌 이 줄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이득을 얻기 위함인데 우리는 거기에 그것도 모르고 이쪽 좋다 저쪽 좋다 쫓아다니고 있죠. 일반 사람들.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신 것이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리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님을 이들은 배척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습니다. 바리새인 기도에서 봤죠. 사흘에 한 번씩 금식도 하고요. 매일매일 소득의 11조도 드리고요. 매일 와서 제사를 지내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구제도 하고요. 열심히 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지 않으셨다 했습니다. 예수님께 오셔서 말씀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는 그냥 그대로 사니까 그들 안에서 스스로 어렵다고 하고 그들 안에서 살아갔을 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야.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모든 사람들이 같아집니다. 십자가가 없을 때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잘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다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무도 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가 없어졌다.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이것이 또한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너희들이 내 증거니라.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 아무도 하지 않았던 그 일이 정말 내 죄를 용서하고 나를 구원하고 이 세상의 모든 법 위에 하나님의 명령이요 계명이라는 것을 내가 여러분들이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서 예배드린다는 그 자체가 그것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렇게 적겠습니다. 무엇을 미워합니까? 사람들이 자기들과 같을 때는 우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다르면 배타하고 미워하고 배척을 해버립니다. 자,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에 세상이 미워하는 그 삶을,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그 삶을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죄가 없었으려니와 여기에 우리가 걸리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스스로의 의에 빠져서 하나님께로부터 외면당하는, 아니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택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하는 조건이 뭡니까? 그저 나는 죄인입니다라며 십자가 앞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누누이 말씀을 하고 누누이 가르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고 떠나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바쁘고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지, 주일 예배조차도 빠지는 이런 어리석음의 속에 있는 게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요,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임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인정하기에 여기 와 있습니다. 그 은혜와 그 축복 속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구원함을 받았고 또 오늘 여기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 아름다운 삶이, 이 행복한 삶이, 이 구원의 삶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